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음으로 교회 현장에서와 또 가정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표심팔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은혜를 통해 말씀의 깨달음과 죄를 자복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는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는 긴장감 속에서 설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면서도 혹시나 나로 인해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 지금의 추세로 보아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기보다는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지는 염려와 걱정의 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 믿어야 하기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시선을 아래로 두며 이 땅의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위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 땅에서 태어나 결코 아무런 일도 없이 살아갈 수 없으며 세상이라는 풍파와 온갖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만나야 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인생이 당연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매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분명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치열하고 힘든 삶에 항상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섭리는 우리들의 소원과 우리들의 치열한 삶이 해결됨과 기도 응답을 받는 것까지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이 가장 기본적이고 큰 특징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우선이며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죄인들이 무지와 연약함 속에서 그저 이 땅의 삶에 치여 필요한 것들만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과의 만남, 즉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난 사람들, 그렇습니다. 종교도 신앙도 더 나은 환경을 만나야 잘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크게 드러날 것이라 말하는 사람의 이상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와 장소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지금 바로 나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계신 환경과 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되고 아픔이 있는 곳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더 바라보시며 항상 그곳을 향해 슬퍼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이 바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악한 왕과 그 나라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보시며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허락하실 때였습니다.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은 과연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싶을 정도로 바짝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선지자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통로로 사용한 사람은 이스라엘 땅 그의 택하신 민족 안에서가 아니라 이방 땅의 한 과부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방 땅이라 함은 당시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연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축복을 내리실까? 뭇사람이 보았을 때 그렇게 판단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부라는 처지를 말하자면 참 복이 없고 돌볼 자가 없고 힘겨운 삶의 팔자라 여김을 받는 모든 그런 사람의 인생의 존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생각을 깨뜨리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이방 땅 한 과부에게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가오시는 손길을 보고 자신의 삶을 그 위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진 사람에게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사르밧 이방 과부를 보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에 이 과부를 만나 그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간의 가뭄 속에 물을 달라는 것은 생명을 나눠달라는 의미입니다. 순응하기가 어려운 요청이죠.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그의 요청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이 과부를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가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물을 가지고 올 때에 나에게 떡 한 조각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앞의 요청보다 더 들어주기가 어려운 부탁입니다.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요청에 자신의 비관적인 현실을 낱낱이 토해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을 요리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그 생명과 같은 양식을 나눠달라니요, 당치도 않는 부탁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과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시며 당신을 돌보시며 당신을 살리실 것이라고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살아계심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씀에 이 사르밧 이방 땅의 과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과부의 집에 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엘리야의 말대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할 때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 그 식구들은 그리고 엘리야도 굶지 않고 풍족하게 가뭄이라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가뭄이고 절망이고 소망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 응답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신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세심하게 간섭하여 주신 예수님의 기적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택하여 그 말씀을 듣고자 따라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자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손길처럼 하나님은 배고픈 자의 배고픔을 아시고 부족한 자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들의 상황을 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을 가장 힘든 순간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딱 여기까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기쁨과도 같은 큰 행복을 누리게 된 그 순간에 모든 시간이 딱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이 채워진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였던 내 마음에 만족함이 채워진 순간입니다. 나의 비어져 있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나의 없어지고 있었던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관한 어떤 걱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돌아올 걱정을 하지 않는 여행을 가는 것처럼 휴가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나에게 특별히 그랬으면 하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러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꽤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얼마 뒤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게 됩니다. 통의 가루를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의 기름을 없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의 손길이라면 이러한 공식으로 보았을 때에 이 아들은 잠시 아팠지만 잠시 누워있지만 곧 나아서 건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위중한 상태에서 결국 숨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잔치에서 그 특별한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귀한 행복함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지옥과 같은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은 당신의 기도가 부족하고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말은 답도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을 때에는 먹이시고 입히시다가 또 어떨 때에는 사망이 나의 눈앞에 이르게도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닥칠 수 있는 문제들을 사라지게 해준다고 점점 살아갈수록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답답하고 쉽게 답할 수 없는 인생을 고민하며 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나 혼자만의 고민과 답답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던져주시는 질문이자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뒤흔드는 존재적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기까지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죄와 죽음의 문제, 즉 우리들의 생명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바쁠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삶,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상황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은 각 사람이 자신이 누릴 삶을 지금도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을 자꾸만 뒤흔드십니다. 생명의 문제가 닥치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소유의 넉넉함이 주던 거짓 평안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긴 채 하나의 죄인으로만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게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과부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차라리 이전의 삶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왜 나한테 찾아왔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한 죄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 죄가 자신에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덮어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땅속에 깊이 파묻어서 누구도 보지 못하게 감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자 그제서야 덮어두고 잊어버렸던 자신의 죄의 문제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인데 왜 그동안 잘 덮어두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잔잔했던 내 삶을 뒤흔들었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따짐은 사실 엘리야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저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되고 나의 부족함과 결핍만 채워지고 할 수만 있다면 내 내면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잘 덮어두어서 문제 삼지 말기를, 문제가 되지 않기를, 아무도 모르기를, 그대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한 죄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되 딱 거기까지만 나의 기독교이길 바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의 문제만은 조용히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나의 진짜 모습, 내 존재가 사실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밝히 드러낼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고 부끄러운 죄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다스리심이 딱 거기까지의 기독교라면 그것은 진정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각 사람이 자신의 창조 목적, 즉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그 속에서 우리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고 생각나게 된다는 것은 그 어떤 하나님의 손길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엘리야 선지자도 이때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구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 하여 받아 안고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아들의 시신을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 선지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깊은 섭리의 방향을 다 알 수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과부의 아들을 데려가신 것입니까? 이 과부가 제게 베풀어준 헌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한 번으로 좋겠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왜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헌신과 서로 간의 베품과 사랑과 봉사와 나눔과 그러한 삶을 두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부의 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러시냐고 물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원인과 과정과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담담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결국 인도하고자 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덮어두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그것을 모른 척하시며 조용히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국 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죄를 방관하고 그냥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덮어두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 그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어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중입니다. 나의 인생이 낱낱이 보여진 채로 그분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주어진 삶의 풍요로움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를 진정한 체험이 있는 장소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이 일을 함께 겪으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들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 전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아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과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 여인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서 있는 배경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들려지는 대언의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자신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삶이 뒤흔들어져 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심을 본 후에 이 여인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내 삶에 펼쳐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체험이라는 것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진정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집중하여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진정한 체험을 확신하며 나의 모든 영혼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설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